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또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Gênesis 18, 16 a 21.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교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썩어져가는 세상,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 인도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 그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18장 배우는 첫 시간에 이 1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가 16절에서 33절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에서 21절 말씀 생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꿈이나 환상이나 묵시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은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이고 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를 보이는 구속사의 진행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 18장에 보면 그 몇 가지 이유가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생각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낳을 사라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의적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의 웃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늦어도 두 달이 지나면 사라가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늙은 여자는 자연법으로 따지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태도를 뭐라고 그랬죠? 현실적 무신론, 아테이즈모 나프라치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테두리 속에 그냥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이런 불신의 상태에서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고 열왕들의 어미가 될 사라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임신을 하게 돼서 시간은 촉박한데 믿음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그 말씀 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라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에브레우스 옹지 도지.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비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런 그 위대한 신앙을 나중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사라가 가져야 할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라에게 참된 신앙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라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Evangelho de João 14, 16, 17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오신 또 하나의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멸망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숨기지 않으신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보실까요? 시편 25편 14절. Salmo 25, 14.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 계획을 가르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7.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그죠? 선지자들에게,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항상 보이시고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감추었던 그 한 가지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특별히 대하시고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처럼 높은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높은 위치에서 대접을 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찌아고 도이스 빈시트레이스. 찌아고 도이스 빈시트레이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이런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을 할 것이다. 친구는 서로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사이잖아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서로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를 높여서 당신의 마음을 주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어미와 오래 참으심,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 진짜 깊이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로 올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육신을 따르고 사단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라는 그런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삼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는 자리로, 그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자리로, 그런 자리에 있는 자로 아브라함을 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높은 위치에 두었으니까 이제는 내 친구처럼 앞으로 계획을 얘기할 것이다 하시면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미래 운명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보이십니다. 그 18절에 보면 첫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계시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 진행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은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그저 심판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의 발전과 진행에 꼭 필요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을 더 알고 자신들의 사명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미 나왔죠? 12장에 나오고 15장, 17장, 그리고 앞으로 22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그죠?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확인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점점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새로운 또 은혜를 점점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로 성립되는 신정국가, 그죠? 신정국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중심의 영적인 그 국가, 신약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세상의 나라, 인간이 세우는 이런 세상의 나라 소돔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렇다면 이 강대한 나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그런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죠? 아브라함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강조가 되죠, 여러분? 예,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복이 지금 강조가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물질적인 그 복, 그것,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발전을 해서 이제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겠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가 된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갈라타스 트레이스 꽈토르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할 때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그 세속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고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그런 복이요, 그것이 실질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거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후손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죠? 행하게 하는 것이 아브람을 택하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 특별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실을 지금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모세까지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사건을 기억했다면, 이 하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를 행하시는데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굽히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너를 택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제멋대로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모든 인류는 마지막에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들을 위해서 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세상, 참 괴로움이 많고 살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평안을 누리시고 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행복으로 접근하는 복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공의 하나님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자식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명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식들이 세상 철학과 이 거짓된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서 부지런히 성경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친다면 그에게 약속된 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구원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은사를 소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핑계대고 우리 할 일을 등하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더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을 보여주심으로써 마땅히 그들은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임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20절에 보면 부르짖음이 크고 그랬죠? 부르짖음이 크고 이 말씀은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죄악의 극악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죄악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들의 죄들이 큰 소리로 쟁쟁하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기억에서는 사라질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없어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재판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들이 다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고 그랬죠? 내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죄를 모르셔서 내려오시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여기 내려오시는 것은,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계시를 전해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는 형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심하다, 너무 급하게 하신다, 아무 경고도 없이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시는 이 형벌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보류하시다가 상황이 이제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즉시로 벌을 주시고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이 최고의 극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불순종을 또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보실까요? 시편 145편 8절. Salmos 145:8.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이제 19장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18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말씀, 이 중요한 것을 내 자녀들, 종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정을 한다면 이건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모든 죄인의 성격입니다. 이런 반역, 이런 반항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세요. Evangelho de João 3, 17, 18.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형벌을 집행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은 꼭 죽은 후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형벌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정신 차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공의의 하나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당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